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결되고 결합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오늘날의 사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일까 조사했을 때 그 한 단어는 바로 상실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0월 13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28,748명, 지금 더 늘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 가운데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고 또 장례를 치를 때 입관에서 마지막 작별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인을 떠나보낸 가족들이 상실의 아픔 가운데 누구나 멀리서 가까이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가족을 잃은 상실뿐만이 아니라 또 평생 직장이나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또 소득을 잃었던 사람들, 또 이런저런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부득불 더욱더 개인주의화가 더 가속화되었죠. 실제로 1인 가구가 40.1% 93,006만 명을 이렇게 936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남에게 가족에게도 속박되기 싫어서 개인주의를 선호하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은 절대 고독을,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외롭고 고독함을 다른 대안적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채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아졌죠.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들 연결되어 살아가려고 그렇게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세 분이서 서로들 긴밀하게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이 공동체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이웃들과 이웃들끼리 서로 이렇게 기울여서, 사람 인자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기록되지 않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죠. 그래서 어떤 한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천사보다도 못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라고. 그럴 때 참된 만족과 온전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도 이웃도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인간이 이 고독감을 채우기 위해서 시도하는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사귐의 기쁨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SN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NS의 특성을 보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사진들 올라오는 거 보면 다 늘 그렇게 여행 다니지 않잖아요. 늘 그렇게 먹지 않잖아요. 근데 행복한 모습으로 행복한 여행의 모습, 화려한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일상인 것처럼 올리죠. 그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또 그러다가 불현듯 행복해 보이고 화려해 보였던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
또 개그우먼 박지선 씨, 그들의 죽음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주고 행복한 방법을 강의하고 웃음을 선물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죽음 이후에 그의 삶에 그 웃음 뒤에, 행복 뒤에 숨겨져 있는 그 그늘진 모습들, 아픔들, 우울함, 외로움, 고독함을 그렇게 전해 듣게 되면 함께 한동안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의 결단과 또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과 어떤 어두운 그늘과 아픔들을 그렇게 간직한 채 이렇게 나왔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아멘 아멘 하고, 또 나아가실 때는 서로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가기 때문에 마치 SNS에서 밝고 또 행복하고 화려한 모습만 올리듯이 예배 때에는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서 서로 포커페이스 하듯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그렇게 감춘 채, 나의 아픔과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감춘 채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기 때문에 어떤 일로 힘들어하나, 어떤 일로 자다가 잠에서 한번 깨면 잠을 뒤척이고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배 때에는 개인이 실종됩니다. 아직도 서로의 상황은 둘째치고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흩어져 가는 성도들이 주일이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극장교회라고 합니다. 극장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극장에 표를 사고 들어와서 앞만 보다 가지 양옆에 계신 분들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고 교제 나누는 분 있습니까? 그저 앞만 보고 영화를 통해서 울고 웃고 그리고 감동받고, 그리고 끝남과 동시에 비상구를 향하여서 그렇게 밀물 빠지듯이, 그렇게 콩자루에 콩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는 바로 극장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10년 한들 20년 한들 한쪽 날개로 맴 돌기만 하면 결국은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세상에 큰 유혹이 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상실의 큰 아픔이 찾아왔을 때, 도무지 혼자 힘으로는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지 못할 때 오히려 큰 위험과 고독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같은 천국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소그룹, 셀에서는 개인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개인이 실종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예를 들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는지 과거를 압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 그의 이름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스라엘로 승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졌는지 그 사연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의 기도 제목과 그 아픔과 그 목표와 그 꿈과 비전을 압니다. 그래서 개인이 실종되지 않는 곳이 바로 셀이죠. 개인의 이름이 불려지고 과거의 아픔도 다 용납받고, 그리고 현재도 같이 서로 자기의 은사들을 함께 내어놓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꿈을 위하여서
정말 내 문제인 양 아파하며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좋은 일 있으면 내일보다도 더 팔 걷어붙이고 기뻐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극장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셀교회도요, 셀만 있는 교회가 있고요, 실제로 셀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냥 셀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소그룹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아픔을 나누고 상실의 그 아픔을 같이 딛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셀을 보유하는, 그러한 셀로 만들어가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그리고 결단과 다짐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한쪽 날개입니다. 한쪽 날개. 그리고 집집마다 함께 그곳에서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한 주간 큐티했던 것을 같이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연약함을 나누고, 자녀들의 문제들을 나누고, 경제적인 아픔들을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가면 쓰지 않고 함께 나눔으로, 그렇게 이 두 날개, 이 소그룹과 이 감동의 예배, 이 두 날개가 함께 비상해서 하늘 높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날아오르는 교회, 우리 이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와 같은 모임이 있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집집마다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익숙치 않고 찬송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에 먼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상실의 아픔, 고통, 그거 함께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나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 안에 어느덧 한 가족이 되고, 레포가, 신뢰가 형성이 돼서 어떤 얘기든지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인도해서 성전에 함께 나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숫자보다 그 각 가정에서 모이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저희 교회가 만약에 360명 정도 주일마다 모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셀에서 모임 갖고 있는 분들이 보고에 의하면 100명 미만이에요. 오히려 너무 작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집집마다 모였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그들을 성전으로 이끌었으니, 365명이 모였으면 셀에서는, 그 초대교회 소그룹 모임에서는 그 400명 500명씩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니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그 어색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두 날개로 이렇게 비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그 불신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쓰러졌을 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했을 때에도 함께 내 문제로 같이 내 문제인 양 아파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그 개인의 이름이 불려지고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실종되지 않은 그 셀, 그 소그룹에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그러한 소그룹이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한 해 공적 자금의 손실액이 14조 원이나 넘는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막 이렇게 투여가 되는데 회수가 안 되고 세금이 줄줄줄줄줄 새고 있는 그러한 공적 자금이 그렇게 유실되고 손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 구멍이 나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공격이 너무나도 커서 받은 바 은혜로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월 화요일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소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담아내는 영혼의 댐과 같은 곳이 이 셀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잊을만 할 때 정말 그 은혜가 막 소실되어서 주일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어떤 말씀이 가물가물할 때 다시금 말씀을 상기하게 하고 한 주간 큐티로 묵상해서 물어보니까 큐티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살았냐고, 어떤 말씀을 에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냐고, 감동을 받았냐고. 이번 주는 못했는데 그것도 한두 주지, 그 다음 주에도 못하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체크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소실되지 않고 유실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대로 사라지는 용기와 힘이, 기회가 주어지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예배 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질문할 수 없는데 그 소그룹에서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개인이 실종되지 않고 이름이 불려지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그러한 모임 속에서 우리가 용납받고 기회를 얻고 함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두 날개로 비상해서, 여러분 독수리의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갈 때 히말라야 산맥도 넘어간다고 해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기적도 나타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두 날개로 비상해서 그 독수리는요, 비상하게 되면 시력이 4.5나 된대요. 4.5. 그래서 2km에서 바스락거리는 그 생쥐도 보고 가서 낚아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래서 비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람선처럼 우리끼리 조차라고 교제만 나누자고 그런 목적으로 모입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에 중도 하차한 영혼들, 그 일부 예배도 보니까 10년 전에 나오셨던 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을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건면했더니만 이번 주에 나오셔서 새롭게 다시 등록하셨더라고요. 그 셀에 방석 하나를 비워두고, 이곳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함께 다시금 되찾아와야 할 그러한 영혼이 앉을, 새 가족이 앉을 그 자리다, 이렇게 비워놓고 그런 야성을 가지고, 영적인 야성과 그러한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모임을 가질 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상실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고, 정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는데 함께 갈 때 정말 믿음의 완주를 함께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모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지구촌 교회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은퇴를 2, 3년을 앞두고 셀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설교의 대가거든요. 복음주의 4인방 하면 그 이동원 목사님이 꼽혀요. 그분은 설교의 대가고요.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를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해서 한 8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주일이면 그렇게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리고 갔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 그대로 해도 존경과 또
영광을 받을 텐데 오히려 셀 컨퍼런스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동기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셀 컨퍼런스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셀에 대한 스킬보다도 이 셀 컨퍼런스로, 그러니까 전통 교회 이 구역 구조를 셀 교회로 전환하게 된 그 모티베이션이 뭘까, 그거를 알기 위하여서 신청하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늦게 차를 몰고 가는데 잠실 야구 경기장에 야구 게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막 밀려 나오더래요. 우르르 막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3시간 동안 열광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피했는데 이들이 집에 가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까? 집에 가서도 변화되고 그렇게 직장에 나가서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 교회를 한번 떠올렸다고 합니다. 주일이면 몇만 명씩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 성도들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도전받은 대로, 결단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일 많이 변화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그 배경이 뭘까 연구해 볼 때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아픔을,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럴 때 사람은 진정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 예수님이 어디 빈들로 가시면 거기에 수많은 인파들이 쫓아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12명에게 집중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안드레는 오히려 특별히 더 데리고 변화산에도 가고 겟세마네에서도 더 특별히 그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 그룹에서도 4명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베드로를 셀 리더로, 그리고 빌립을 셀 리더로, 그리고 야고보를 셀 리더로, 이렇게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12제자에 더 집중하시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 소그룹에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통의 이 구역을 셀로 전환을 해서 이것이 성경적이기에, 이것이 주님의 목회 방법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꿔야지 하고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안식년을 통해서 이 셀을, 소그룹을 연구하고, 그리고 안식년이 끝나자마자 이 전통교회를 이 셀교회로 전환을, 아주 그렇게 여러 가지 힘겨운 시간들을 그렇게 겪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 주일은 예배 이 교회에서 안 드립니다. 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오지도 마십시오. 다 셀에 소속되어서 오늘은 셀 그 가정 교회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정도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셀에 소속되어서 이 예배의 영광과 소그룹의 그 영광 속에서 이 비상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변화받는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살아냈던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내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한 결과 그 구경꾼 같았던 성도들이 콘서트 또 야구 경기장처럼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살아가서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그 구경꾼 같았던 성도들이 점차 일꾼으로 변화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뿌듯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 여기셔서 수지에 있는 백화점 건물을 누가 헌물하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 지구촌 교회 보면 2개 채플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 채플과 수지 채플. 그때 그렇게 전환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보너스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오늘 이제 UK 워터런 행사를 오후에 진행을 하는데요, 100명이나 올까? 100명이나 지원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에 100명이 차버렸어요. 그리고 더 부탁을 해서 50명만 더 늘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금방 또 50명이 차버렸어요. 교회 학교는 신청도 안 했는데, 그래서 교회 학교까지 받으니까 180명이 돼버렸어요. 더 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음에 그때는 즉시 신청하십시오 하면서 다음 기회에 그렇게 이렇게 돌려보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밖에 신청을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10월 달부터 저희 교회가 소그룹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4개 성경 공부해서 같이 소그룹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 소그룹 양육을 하다 보니까 소그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의미 있는 행사, 기뻐하시는 그 행사에 함께 다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 이것을 책을 보는데 여기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제 엔데믹으로 접어들어서 코로나19가 끝나서 엔데믹으로 접어드는데 예배의 회복이 빠른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소그룹으로 잘 모이는 교회가 예배의 회복도 빠르고 교회의 목회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행사가 있으면, 의미 있는 행사가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프를 보니까 항존 직분자들이 이 정도인데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보다 소그룹에 참석한 사람들이 훨씬 더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더 헌신된다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0명 가운데 제가 항존 직분자들을 봤어요. 그리고 워터런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안수 집사님 포스트맨으로 좀 세워서 보려고 하는데 3명밖에 지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소그룹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모임에만 가면 용납받고 정말 기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련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곳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워 나아가라고, 그곳에서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어디 가서 울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태어나면 3번 울라고 하지 않습니까? 3번 울라.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울고, 부모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 빼앗겼을 때 울라고 하죠. 어디 가서 감정 표현 잘 못합니다. 센 척하는 겁쟁이가 남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이 소그룹을 필요 중심적으로 이제 11월, 12월 달에 잘 준비하고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들을 잘 마련하고 우리 셀 리더들을 재정비하고 셀을 새롭게 개편을 해서 이 소그룹에 잘 소속되어서 두 날개로 비상하여 날아오르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서로 붙잡아주는 공동체,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이겨나갈 힘을 얻고, 그렇게 세상을 우리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